오늘은 생명의 삶 21일차 본문을 가지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창조세계의 거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칭호 이상의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칭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한 데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호칭은 하나님의 계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특이한 호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동안은 등장하지 않다 오늘 38장에 다시금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언제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그리고 그 호칭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결부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계시한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욥기에서 사용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다가 드디어 욥과 대면하실 때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상황들을 몇 번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포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역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떠한 상징 가운데서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며 그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는 마치 화석류 나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폭풍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욥의 상황이 이 폭풍우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 욥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욥과 이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며 오늘 욥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욥에게 등장하시며 이 폭풍우 가운데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설정은 욥의 상황 설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은 욥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 이후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 38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며 너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38장부터 진행돼서 40장까지 이어지는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38장의 시작 부분을 알게 되면 이 뒤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풀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욥을 구원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들은 욥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무려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한치도 양보 없이 무려 30여 장의 논쟁을 이 욥기 가운데서 벌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욥도 상처를 받았고 욥의 친구들도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매우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정리하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지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무지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그냥 무지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모르고 있는 무지로서만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말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친구들과 욥이 벌였던 이 모든 논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을 가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시며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각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개념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과도 결부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생각이시고 또한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뜻, 그러니까 바로 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은 스스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지하였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이렇게 설 수밖에 없음을 욥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욥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욥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대장부처럼, 그러니까 남자답게, 그리고 허리를 묶고 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곧 전쟁에 나갈 테니 준비 땅 할 수 있는 체제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상황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전에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왜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따져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어디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에게 따져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이냐면 지금 재난과 질병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마치 폐잔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욥에게 너는 너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받아먹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만 이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시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였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변모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대장부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를 다시금 세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시는 모든 질문은 너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그 무지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먹어 대장부처럼 되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상태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구속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욥을 구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지한 말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눈 무지한 말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상황이 지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말씀에 가까워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에만 오직 성도들은 바로 설 수 있고 대장부처럼 구속의 전투태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얼만큼 회복을 얻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을 얻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로, 아니 믿음이 없는 자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금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한 그 구원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